타산지석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산의 돌이란 문자적인 의미로 다른 산에 있는 하찮은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곧 남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타산지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제19대 왕인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에 대한 평가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세아가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선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아도 악했는데 다른 왕들보다는 조금 덜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모두가 다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 한 개인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이스라엘 왕 전체의 죄에 대한 거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앞에 제18대 왕인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러한 베가를 반역하여서 아수르의 도움을 힘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우 강력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죽습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강력한 디글랏 빌레셀이 없는 이 아수르는 더 이상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기를 중단하고 이 아수르를 등지고 더 강해 보이는 애굽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로 두 강대국들 아수르와 애굽 이 두 강대국들의 힘을 비교하면서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서 저울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이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호세아의 이러한 변심한 대정책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을 격분시켰습니다. 격분한 살만 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옥에 감금을 당하고 사마리아 성은 3년간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함락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마침표를 찍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거의 3만 명의 포로들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아수르는 이러한 포로들을 전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순수한 민족성을 산산이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대거 이동시켜서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응집되지 못하고 완전하게 멸망하여서 영원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산산이 부서지고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곧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곧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도 매우 다양해서 금송아지 우상, 아세라 목상 우상, 1월 성신 우상, 자식을 불태우는 인신제사, 복술과 사술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이 계속 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함부로 죄를 지게 하므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가치관인 황금 만능, 음란, 폭력, 거짓이 난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허용하고 방관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왕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정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우매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본문 그 다음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일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돌아설 기회도 많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징벌로, 때로는 메시지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두 강대국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변합니다. 오늘 강한 것이 내일은 약해지는 것이고, 오늘 약했던 것이 내일은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힘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강대국이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방법들을, 세상의 힘들을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종착점이 멸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인 것입니다. 이 거룩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인가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나타내면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이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보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도임을 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이와 같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